인사하시죠.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좋았던 때가 언젠가요? 그래도 좋았어 그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좋았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특히나 어떤 때가 좋은 거, 언제 좋았나요? 지금? 예? 뭐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에 첫사랑 만났을 때 뭐 이런 거 좋았겠죠. 또 언제 좋았던 때 기억나는,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는, 참 그때 좋았어, 그때 있나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옛날 일을 추억하고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또 좋아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 오늘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아주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심각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 때에 이 시인은 언제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때, 그것을 지금 추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좋았던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 주시고 뭐 좋았던 그때, 그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추억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야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1절만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자,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3번 동일한 말인데 3번 다른 표현을 해요.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다 같은 의미죠? 근데 반복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렇게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시인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침묵하고 잠잠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자가 추억하는 게 뭐냐면,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경험된 오늘 시편 기자의, 이게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조용히 계시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이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죠? 예, 오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예. 삶의 어떤 문제나 시험이나 고난이 다 오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을 자꾸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기억나니까 계속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모습인가 2절로 4절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짐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원수들이 떠들면서 머리를 들었다는 건 뭘 얘기해요?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머리가 교만이 머리 끝까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조롱하며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상황을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예. 원수들이 떠드는 소리가 좋은 말 하겠어요? 안 좋은 말 하겠어요? 사람 아주 그냥 가슴을 찢어내는 소리만. 예. 그런 원수들이 떠들어대고 조롱하는 소리, 즉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공격하는 이들, 간계를 꾸미고 모사를 꾸미고 서로 이렇게 악을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공격을 해대는 건 곧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나라를 완전히 멸해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다시는 그 이름조차도 다시 기억나지 못하게 아주 없애버리자, 이러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저들이 떠드는 소리 하나님 안 들으세요?
저 조롱하고 악을 행하는 저들이 우리를 진멸하고 누르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저 소리, 하나님 안 듣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면 주변에 10개 나라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5절 이하에 쭉 보면은 제가 읽어볼까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멜렉, 블레셋, 두로, 아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10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자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의논해. 평소 때는 이 10나라가 서로 적대국이야. 적대국인데 이스라엘을 치고 괴롭히는 일을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네 파벌 싸움에서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관계,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서로 파벌 싸움이 많은 계파인데, 예수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는 두 개가 합해가지고 모의를 짜고 공격을 한 것처럼 지금 10나라가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대적하는데 서로 동맹을 맺었대요. 그래서 악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이렇게 8절도 보십시오. 8절 시작. 아수르들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어, 아수르까지 연합을 했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주변 나라를 막 짓밟은 대표적인 이 제국인데, 여기하고 다 연합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하고 악인들끼리 연합이 되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들을 역사 속에 다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을 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간을 붙여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하나님이 계시면 니네 저 북쪽 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할 수 있냐? 북쪽의 사마리아가 무너진 걸 못 봤냐?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히스기야 어림도 없어. 그러면서 백성들과 왕 사이를 이간 붙이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거짓을, 관계를 꾸며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이런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거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 말씀이 들려오세요? 안 들려오세요? 들려오세요? 안 들려오는 분은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해달라고,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피곤해서 졸린 경우도 있긴 있어요. 피곤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수 있는데 졸리는 게 병인 분들도 있어요. 말씀이 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 오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수십 년 믿었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오면 나중에 엉뚱하게 가니까 엉뚱한 신자가 돼버려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참 재미있게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이 말씀이 잘 들려와요. 지금 잘 듣고 계세요. 근데 가끔 이게 눈이
좀 거시기한 분이 계세요. 거시기해가지고 내가 거시기해.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는 하는 거예요. 잘들 듣고 계시지만 그래도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랑 말고, 내가 그런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뭐 하게 해달라고요? 말씀이 들려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도 오고, 또 그 말씀이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쓰지 못하도록 지금은 교회를 공격하는, 또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물론 외부에서 오는 사상적인 대적, 그렇죠? 외부적인 밖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해서 결국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뒤에는 다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거거든. 그걸 모르니까 다 이걸 그냥 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아, 이게 바로 사탄이 벌이는 괴계로구나 알면은 정말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게 계속 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런 시험이 특별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그럴 마귀의 틈이 들어올 틈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 너나 하달 것 없이 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당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데 아까 말한 하나님 잠잠하시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계속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이 귀인들이 오렙과 수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분나와 같게 하소서.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자, 여기 제가 강조해서 읽은 거 느끼셨어요? 같이, 예? 못 느꼈으면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행하신 것 같이, 이런 같이, 그때처럼,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제가 제목을 그래서 그때처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사사시대에 그 대적들이 미디안, 또 블레셋, 각종 이방 모압을 비롯한 이방 족속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신 것, 그때처럼 기드온을 일으키고 바락을 일으키고 드보라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사들을 일으켜서 대적들을 치신 것 같이 그때처럼 지금 우리가 열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때처럼 행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그때 너무너무 게임이 안 됐어요. 저쪽에는 막 철병거를 가지고 오고
여기는 무기도 그냥 구식 무기, 숫자도 저기는 수십만이 오는데 여기는 뭐 몇만 명. 게임이 안 돼. 숫자적으로나 군사력으로 비교가 안 돼. 열세에 빠졌어.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하시고, 다 그 여기 이름들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들의 왕 이름이에요. 그 대적자들의 왕, 오렙, 스엡, 세바, 살문나, 이거는 그들의 왕이에요. 그들의 왕들을 다 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고 건지시고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오늘 아까 몇 절에서 그렇게 됐나요? 9절 보십시오. 9절. 잘 썼네요. 자, 시작.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기에 그때처럼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고난과 어려운 시절이 올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6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자,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불같이, 광풍같이. 그러니까 대적들은 어떻게 돼요? 검불처럼, 지푸라기처럼. 보세요. 불같이 역사하고 광풍이 역사하면 지푸라기, 검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맥없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마음대로 까불었던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다 떠나가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 제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속으로? 응? 권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처음 회개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성령 받을 때,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 그때,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참된 평안과 소망이 내 속에 있었던 그때가 있으면, 여러분, 그때가 분명하면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 바로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그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또다시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나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과 승리의 보장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 그때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슬픔이 닥치고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 오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처럼, 그때 나는 그때 십자가에 죽었고, 그때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었고, 그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하나님 그때처럼 내가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앞에 있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성령으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오니, 주여 내 앞에 장벽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처럼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17절 18절 마지막 시작.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 여기서 이기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온 세계에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망하고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 거는 곧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온 세계에 높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어야. 아멘. 사람에게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경쟁해서 이기고 우열해서 이기는 그게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